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의 지정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까지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주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 이 주의 말씀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3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제 모압 언약이라 불리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9장에서 34장인데요. 여기는 모세 유언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부탁이 크게 중심으로 있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니까 모세 유언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신명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배운 것을 여기까지 지난 40여 년간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29장부터는 말씀 반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유언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목격했죠.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에 진짜 깨닫는 마음, 깨달을 걸 깨닫는 마음,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 말씀하신지를 알아듣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보기에 진짜 깨달을 걸 깨닫지 아직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진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진짜 알아들어야 할 걸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 세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자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40여 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40여 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이나 보리, 떡 이런 거 안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포도주, 독주도 거기에 광에서 어떻게 그게 납니까? 마시지 못했죠. 하지만 물이 났고 때때로 물이 없어야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모든 걸 지나게 하셨죠. 그런 40년 동안 배운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에 정말 알아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부탁입니다. 여기 29장부터 34장 사이에 세 가지 부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탁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지난 여기까지 배운 말씀이죠.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십계명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한단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통통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거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맹세하게 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맺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계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후손에게까지도 이 맹세 앞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과 맹세 앞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하던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런 거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 나라 통과한 나라들 앞에 서지 말고 우상들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떤 큰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과 예수님 안에서 맹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되어져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건 우리 속 마음 속에 무슨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게 그 앞에 서서도 심지어 서 있는 사람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뭔 상관인데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복을 비는 거죠. 복은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복을 빈단 말은 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삼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입니다. 독주와 쓴뿌리를 이런 자, 이런 자는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보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그 독초의 쓴뿌리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사람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예, 한 번 더 인용됩니다. 너희 중에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해진 걸 보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대? 하고 물을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 된 게 예전에 사람 참 많이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던데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대? 이게 이렇게 된 게 무슨 뜻이대?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신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려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리가 신들을 섬긴다는 게 참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근데요. 겉에 보이는 신만 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정말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요. 그게 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꼭 자기 신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일 많이 해준 나라죠. 지금도 뭐 형제 나라로 좀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게 기독교 국가가 바라볼 그런 나라입니까? 마약이 거기서 들어오고 동성애가 거기서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에게 스스로 복을 빈다잖아요. 여기 말씀도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신이야 내가. 사실 내 욕심,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멸망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꼭 자기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거나 어떤 존재나 어떤 나라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신의 땅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우리가 그 좋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연약하고 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짐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런 소문 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릴 것이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는 악한 존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 이렇게 기념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정면교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싶으신 모델이 오늘 우리의 교회,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건요. 그건 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들
수많은 것들은요,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에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말씀에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제발 기억이 나야 돼. 복이 임했을 때도 기억나야 되고 저주가 임했을 때도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는 게 참 중요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젠가 결국 너희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데로 오게 될 것이다. 제발 그때라도 그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어서 그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시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 기한을 열망하면서 그런 날이 너희가 있게 될 것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요. 포로 잡혀진 그곳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손 잡아주시고 우리 거기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결국 뭡니까? 돌아오게 하신 까닭이 뭡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모세가 명령하고 부탁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해달라.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서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루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요. 내 마음에만 있다면 입에서 자꾸 말씀을 되뇌는 거죠.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입으로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또 마음으로요.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한 단어로 묵상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게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모세가 지금 부탁하는 말씀, 말씀대로 살아달라, 지켜달라는 말씀이 어렵고 먼 거 아니랍니다. 가까이 있답니다.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율법은 못 지킬 거다 아니랍니다. 만약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거라면요, 모세가 하는 이런 말은 숨뻥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가운데 감동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들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앞에 서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죄인인 우리가 드러납니까? 욕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사랑으로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욕심을 자꾸 치우치는 우리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운 것뿐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과 복, 하와 제왕, 하와 저주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사랑하고 길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할 거란 겁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뭐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또 돈을 내놔가 뭐 큰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막 그런 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고 심지어 그 예배당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런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뭐 산당이라든지 예배당 뭐 성전 같은 것은 오늘 없으니까요. 제대로 보기 어렵죠. 근데 유럽에 가보면 그리스를 가봤고 튀르키를 가봤습니다. 그곳에 2000년 전에 세웠던 예배당들 정말 화려한 예배당들 봤습니다. 근데 예배당만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 비잔틴 제국이었던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믿던 천년을 갔던 그 국가의 땅에 지금 기독인은 3% 정도밖에 안 되고 97%가 이슬람인들입니다. 기독교는 유족밖에 안 남았어요. 건물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그거 예배당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진짜 지어야 할 것은 공동체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건설하고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건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전까지는요. 거류했죠. 유리방황했죠. 근데 이제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주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 이 삶을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가 가서 하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 말씀 같죠? 그러니까 29장과 30장 한 번 말씀하셨고 또 31장은 또 가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뒤로 가면 조금 몸이 많이 힘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말씀을 길게 전하셨는데 짧아요. 그래서 또 가서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두 번째 유언입니다. 말씀대로 제발 살아달라 하는 유언이 있고 또 하나 유언이 뭡니까? 이제 모세의 벌걸음은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다.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 세우신 두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잘 따라달라. 리더로 인정해달라 하는 부탁을 모세가 남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곧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지난 40여 년을 모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라 불리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저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우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부탁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우리 같으면 목사 이임식 같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또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취임하신 목사님한테 모든 교회의 지도권을 넘기시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그를 세우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없는 모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여호수아 스스로도 너무 두려울 겁니다. 지난 40여 년 모세는
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 수종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서 그 곁에 있었어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호수아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 주고 세 번째 유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는 초막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안식년 그것도 7월 이제 농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에 한 번 농사도 짓지 않는 한 해가 있습니다. 안식년. 그 안식년에 그 다음에 농사로 이제 들어가기 전 그 7월, 우리로 하면 10월이 됩니다. 그때 정도에 이른비가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때는 그해 농사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농사하지 않는 안식년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모이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 시간. 에스라 성경 강좌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천년 만에. 이 모세의 부탁이 천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부탁했습니다. 이걸 제발 해라. 세 번째, 꼭 아무리 일상이 바쁘단지로 1년은 꼭 쉬고 1년은 꼭 쉬고 7년에 한 번은 꼭 쉬어서 그 해에는 소수산물 가지고 주 앞에 모일 수 없지만 그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이 일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집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장차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게 아라릅니다.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요. 이게 영원히 돼버리면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게 지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거나 아라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런 삶 중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제발 썼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된 까닭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고 깨닫는 은혜도 혹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어쩔 때 하나님 잊어버리느냐? 어쩔 때 다른 신한테선 가느냐?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고 막 그러시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마치 꼭 신처럼 돼버리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중요하고 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경계하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할 때라도 제발 하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결별되어 버리는 저주, 아라르의 삶으로 끝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하나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어, 지금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대부분 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책 한 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을 해줘야 되고, 일반 회중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모세로 하여금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가 삶이 다른 데 가고 갔을 때 그때 노래가 기억나게 할 거란 겁니다. 우리가 다른 땅에 가가지고 아리랑이 울려 펴지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는 이 노래는 32장에 이어집니다. 아, 우리가 내일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모세가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고 7년에 한 번 안식년 때 농사하지 않는 한해 그의 성경을 배우러 제발 한명 모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 한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걸 따로 두루마리를 써서 이걸 언약궤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언약궤 곁에. 언약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에 쓰인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먹이고 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일단 말씀을 하나 써서 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집사 장로와 관리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 특별히 들려주겠다. 기억나게 해서 이 관리와 장로들이 일반 또 회중에게 또 들려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후일에 스스로 이래가지고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재앙을 당한 일을 스스로 자초해 가지고 그 재앙이 이루고는 말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율법책에 쓰여진 것은 따로 법계 옆에 있지만 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노래로 해서 늘 익숙해지는 그 말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읽어 노래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요. 모압 강야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준행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제발 가라. 다른 신cep을 두지 말고 그래라. 하나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함께 가라. 두 번째 유언이었고요. 세 번째가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에 용서하지 않는 그에 하나님 앞 함께 모여서 성경 낭독 집회로 제발 모여라. 7년에 한 번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모세가 남긴 이스라엘 민족에 남긴 부탁은 우리에게도 기억해 볼 만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그 원리와 실현 방법을 따라서 실천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으로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